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이중 기준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것도 이중 기준, 이중 잣대입니다. 이중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합니다. 자신이 지었던 어떤 허물, 죄, 문제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데 남들의 자그마한 실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죠. 이게 이중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있는 이중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일과 주중의 삶에 대한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인 자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중적인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 또한 어쩌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살아가는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기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7교회에 책망하는 모든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국 그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거기서는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죠. 이런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책망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좀 어떻게 말할까요? 무섭습니다. 한번 우리가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죠. 눈이 불꽃 같으신 분,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속된 말로 부리부리하다는 말입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안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무서워서 쩔쩔매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눈을 내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주석으로 나를 밟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며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나를 밟으실지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냥 슬쩍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그리고 나를.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이든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죠.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몇 절인가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들, 사랑의 삶, 믿음의 일들,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내의 삶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의 일들과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눈의 관찰 초점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을 품고 있느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게 하도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그 시점보다 가면 갈수록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의 일들이 많아졌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졌고 사랑의 수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비하면 어떤 교회든지 어떻게 합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좋겠지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나를 향해서 너희에게 믿음의 일들이 있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가면 갈수록 신앙의 모습들이 많아졌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뭐는 있었다? 문제는 있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문제 있는 교회는 있다 없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네. 떠나야지. 떠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또 문제를 발견할 거예요.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쳐가 나가는 과정이 있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떠드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이 열왕기 상하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물들게 하는 여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게 했던 여왕 중에 여왕, 그 여왕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통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죠. 함께 있을 때는,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풍성한데 행함이 점점점 많아졌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뭐 했어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때는 서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인내하자 서로 격려하는 교회였지만 밖으로 나가면 뭐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지명이 처음 나온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시에서 자주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뤘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성도가 바로 자주옥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를 통해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상업 도시였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많아지나요? 돈이 많아지겠죠. 돈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은행이 많아집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업이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많아졌을까요? 함께 소위 말하는 돈놀이하는,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여자들 모여서 돈 모아서 누구를 태워주고 하는, 오늘날에도 있는 개 모임 아시죠? 예. 그런 개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개 모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개 모임 할까요? 아니겠죠. 믿지 않은 사람과도 더불어 개 모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인 개의 돈을 타면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이 교회 가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신전으로 갔습니다. 신전으로 가서 거기 가다 바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친 돈으로 뭘 했을까요? 함께 술을 마시고 우상의 점을 먹고 거기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더불어 행음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시의 문제였죠. 문제는 주일날은 괜찮은데 주중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고, 관계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남자들끼리는 뭐가 있나요? 술입니다. 술. 그렇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겠죠.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죠.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돈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들이 자연스러운 두아디라시, 그리고 오늘날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돈으로 사람도 사고, 돈으로 뭣도 사요? 일도 사고, 일거리도 사고, 돈으로 신도, 하나님도 매수하는 시대. 그렇게 열심히 주중에는 다른 잣대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다가 주일날 모여서 그 말았던 돈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업도 하고 많은 사랑도 베푼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일들도 많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고 이런 것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잣대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던 교회,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릅니까? 그렇다면 요즘은 다를까요? 아니요.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쉽게 타협하고 남들고 하는 일인데 하고 쉽게 넘어지고 합리화시키며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중적인 기준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를 요청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거기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리에, 아니 침상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23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하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실까요?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이중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무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이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네 발이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 빼버리래요. 범죄한 손과 발을 가지고, 범죄한 눈을 가지고 여기 가운데 머무르니 차라리 없이 어디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또 불결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거룩한 삶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심판 선언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던 교회,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많았던 그런 교회에 단 하나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에게서 떠나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우상에 빠지지 않는 뭐예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바랐던 오직 하나,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 가는 순결한 삶이에요.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고치고 오직 나는 여기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사랑을 격려하는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저 세상에서도 무엇을 유지하는? 순결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순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고치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내 일이든 그것이 내 환경이든 떨어내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내가 다른 것을 쳐다봅니까? 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러워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떨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결입니다. 그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나오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그것이 내 일입니까? 그것이 내가 포기하지 않은 못하는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향해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고 떨구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구어 내어서 다시 한번 순결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선포했던 그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나를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임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